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인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 번째는 선포하신다, 설교, 프리칭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셨다, 티칭. 근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어떤 기술을 습득하겠다는 게 아니라 형성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비유를 말하면 예레미야서에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을 놓고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진짜 티칭, 가르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자꾸 뭘 더 알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형성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고치신다. 보통 요즘 많이 쓰는 단어죠. 힐링한다. 이제 그 고치신다는 것도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예수님이 의도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다른 거죠. 좀 다시 복습을 좀 해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밉보여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사실 선지자, 그것도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둔다는 건, 여러분, 당시 헤롯 왕이 권력이 크다는 거겠어요? 작다는 거겠어요? 막강하다는 얘기예요. 감히 백성들이 두려워서 선지자들을 감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가둘 정도라는 건 사실 헤롯의 권력이 막강하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당시는 로마라는 세계적인 제국이 권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대였어요. 팍스 로마, 무력으로, 힘으로 평화, 억눌러서 만들어내는 평화를 추구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예수님께서 로마의 권력과 헤롯의 권력이 기세등등할 때, 그때 어떻게 외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라는 대제국, 헤롯의 에돔 사람이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의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로마나 헤롯과 같은 권력을 하나님 나라라는 권력으로 경쟁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로마와 헤롯이 당당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나 헤롯이 통치하는 그런 권력 집단의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권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는데 헤롯한테 반기를 안 드나? 왜 로마한테 반기를 안 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세상 권력과 전혀 닮아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라고 여기신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은둔의 시간을 마치시고 공개적으로 백성들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집을 이사하세요. 가버나움으로. 당시 갈릴리 주변에는 약 30개의 마을이 있었어요. 그리고 데가볼리 땅에는 10개의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래도 나름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근데 마태가 설명했다고요.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냐? 거기가 부동산이 장차 오를 곳이 아니라, 살기 좋은 땅이라서가 아니라, 왜요? 가장 어두운 땅이에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가장 어두운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장 어두운 곳에서 먼저 빛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로등은 어디에 설치해야 되냐면 가장 어두운 골목에 설치하는 거예요. 가로등은 가장 어두운 골목에 그 가로등 불을 켤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복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전파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려요, 로마나 헤롯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국경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가동되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여기 회개하라는 말은 지정의의 개인적인 죄에 대한 통해 반성이 아니라 전향하라, 충성의 대상을 정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시고 이제 18절부터 보시게 되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디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냐 하면 바로 이 12 제자를 형성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에 자신의 공생의 대부분을 할애하세요. 네. 마치 이 12사람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이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하시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또 자신의 권세를 주셔서 그런 권능을 행하게 하심으로 이 12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훈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거기 보니까 두 형제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를 부르셨죠. 또 뒤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첫 번째는 그 말씀에 응답하면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예수님께 계속 순종하는 일의 반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 얘기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거고, 누구를 따라갈 거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나의 모범으로 삼겠다는 거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동체의 소속감을 갖고 남겠다는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개념이 담겨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예수를 따릅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에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의 가족으로, 형제로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따라오너라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늘 들어온 얘기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게 무슨 의미죠? 직업을 바꾸라는 뜻일까요? 아니죠. 사실 여러분, 당시 갈릴리 호수는 꽤 깊은 호수이고 굉장히 커요. 바다라고 부를 만큼. 그래서 어획량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간다는 건 뭐 부자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생계를 이어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되게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간다는 것.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말하실 때 그 말씀을 단순히 직업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의미죠. 왜 물고기를 잡아요? 입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뭐 뻔한 걸 왜 뭐요? 물고기를 왜 잡아요, 여러분? 잡아서 팔아서 소득을 얻고 그걸로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뭐 우리 인생에 거창하진 않아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죠. 누가 나 밥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그러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방향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으려고 일해요? 일하려고 먹어요? 네? 일하려고 먹어요? 아니면 먹으려고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일단은 삶의 목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표를 바꾸라는 뜻이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는 결국 바다의 자유로운 물고기를 잡아다가 그 물고기를 죽여서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을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님께 끌어모으는 그물의 역할을 하라는 거니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만, 사실 그 그물은 여러분, 뭐가 사람을 낚는 그물일까요? 예수님은 그거를 본으로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사람을 낚는, 사람들의 영혼을 낚는 그물은 그 용서예요, 용서.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간격이 넓은 그물에도 잡혀요. 큰 물고기들은. 멸치들은요? 촘촘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많이 해야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멸치예요. 그래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요. 네. 큰 그물에 걸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바울처럼. 근데 그냥 계속 용서를 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 마치 그물이 촘촘해야 여러분 잡히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받아야 되는, 내가 멸치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물론 수많은 직업이 있는 제자들을 부르시긴 했는데 왜 어부를 부르셨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 제자들은 어부였잖아요. 물론 거기는 세리도 있어요. 마태도 제자니까. 또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 아이작 윌튼이라는 제 17세기의 성공의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을 통해서 책이 번역됐기 때문에 조어대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낚시를 안 좋아하시죠? 낚시 안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시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알아요. 예. 원래 이름은 온전한 낚시꾼, 그런 제목이에요. 예. 근데 사실 이 책을 쓰신 아이작 월튼이 목사님이세요. 예. 사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목사님들이 그 소설가인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그 소설의 내용이 일종의 신앙 소설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걸리버 여행기, 조나단 스위프트가 목사님이세요. 그 걸리버 여행기는 여러분 신앙 소설이에요. 또 여러분이 아실 만한 거, 로빈슨 크루소. 그분도 다니엘 루퍼도 목사님이세요. 로빈슨 크루소는 청교도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소설 읽어보시면 다시 이제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난파인데 유일하게 성경책 한 권 건지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그 소설의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웠던 사람이, 로빈슨 크루소가 여러분 원주민 하나를 얻잖아요. 다 기억 안 나시는 거죠? 네, 근데 그 원주민을 언제 구하냐면 금요일 날 구해서 플라이데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고난의 금요일. 거기 보면 모티브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 참 놀라운 전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런 거가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근데 아무튼 이 책 온전한 낚시꾼은 아이작 월튼이라는 분이, 영국이 그 메리 여왕 이후에 카톨릭, 그 다음에 국교라고 말하는 성공회, 그리고 청교도들이 일종의 국가 권력을 놓고 투쟁하게 돼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분이 통치하게 되면 이제 개신교도들을 설교를 못하게 하고, 또 크로멜 같은 사람이 공화정을 하게 되면 국교 성공회 목사님들 설교를 못하게 하고, 이런 복잡한 때가 있었어요. 이 아이작 월튼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크로멜 당시의 목사님인데, 공화정이 되면서 그 성공의 목사님들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이분이 낙향해가지고 낚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쓴 책이, 이
우리나라 말로는 조어대전이라고 되어 있는 온전한 낚시꾼이라는 책이에요. 낚시꾼들의 성경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이 책이 기독교에서 번역되지 않고요, 우리나라 월간 낚시에서 정기적으로 번역을 해서 소개했었어요. 그냥 읽으면 물고기 잡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당시의 시대 상황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제 그 책의 큰 의미를 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관조주의와 행동주의라는 두 가지가 항상 부딪혀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로 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수도원적인 영성을 추구할 때가 있고, 마르다처럼 행동하고 개혁하고, 이런 약까지 두 가지의 그 신앙적 정서가 항상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은 놀랍게 그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요즘 그 레크리에이션이란 말이 무슨 오락으로 들리냐면, 이 책의 주제가 그 레크리에이션이에요. 성도들은 이 낚시를 통해서, 그래서 행동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관조를 통해서 또 신앙을 회복할 건데, 이제 그 소설,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낚시와 기독교를 잇는 가장 큰 상징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른 핵심 제자들이 어부였다는 데 있다. 낚시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택된 이유는 서기관들이나 환전상들처럼 비난받는 직업이 아니며 본래 명상과 침묵에 적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낚시꾼들이 온화하고 신사적이며 평화로운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았다고 평가되어진다. 이는 기독교의 핵심 덕목인 온화, 친절, 평화라는 것이다. 재밌는 적용이시죠? 왜 그런다는 거냐면, 여러분, 낚시꾼들은 일단 그물을 내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물을 내리는 일이나 물고기가 여러분 그물에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은, 이건 정말 힘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묵상하신 내용이에요. 참, 어부들을 보니까 어부들은 행동하는 것과 기다리는 관조를 함께 경험하는 직업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어떨 때는 그냥 마르다처럼 막 행동하려고 하고, 어떨 때는 마리아처럼 그냥 말씀만 듣고 묵상하고, 이런 수도원적인,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결국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부를 부르시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인데, 매우 재미있는 것 같고 저희에게 도전이 돼요. 예수의 제자는 맞아요, 행동만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앉아서 말씀만 읽고 관조하는 수도원 삶이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들은 그물을 내려야 할 때 내리고, 그러나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그들을 건져 올려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될 거예요. 아마도 그게 사람 낚는 어부에게 필요한 그런 소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지난주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좀 가난한 어부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게 하는데, 이게 어망이에요, 어망. 네. 그리고 뒤에 보시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깁는 그물은 말 그대로 좀 깊은 바다에 던지는 큰 그물. 그러니까 경제적 신분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도 부한 자도 부르시고,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12명. 네. 저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이것은 12제자 첫머리 글자이니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거기 보면 여러분 12제자들이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세리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열심당원이에요. 민족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친일파도 있고 독립운동가도 있는 거죠. 그 12명의 사람의 구성을 보면, 도무지 이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뭘 할 수 있을까. 나이를 봐도
베드로 연장자였던 베드로나 마지막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나이가 아마 한 20년, 30년 차이 났을지 몰라요. 요한은 매우 어렸으니까. 세대 차이가 얼마나 났겠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형성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당시에는 제자들이 스승을 선택했다고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자기의 제자를 자기가 선택하셨어요. 네, 이건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제 랍비들을 제자들이 순회하면서 다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보고, 나는 누구 밑에 가서 수화생이 돼야겠다, 문화생이 돼야겠다 이렇게 선택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자기를 한때 따르다가 다 떠났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알게 돼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다 알아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은 23절에서 이제 25절 마지막까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이 회당은 성전 시대에는 없던 것이고, 바벨론 포로 시기에 더 이상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만들어진 게 이제 성회당이라는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이 10명 정도가 되면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회당은 유대인들의 친목 공동체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평소에는 교육을 하죠. 자녀들을 교육하는 장소로 쓰여요. 예수님께서도 이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회당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회당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회당장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건물을 관리하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율법 두루마리들을 관리하기도 하는데, 회당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돌아오는 안식일날 말씀을 전할 랍비들을 모시는 일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강사 초청.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유명해지신 거죠. 갈릴리 또 요 데가볼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아마도 회당에서 예수님을 다들 초청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회하시면서 이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르칠 때는 앉아서, 설교할 때는 서서 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9장에 다시 한번 언급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3가지 사역,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시는 사역. 9장에 가면 중간의 내용을 쭉 소개하고 나서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시는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뭘 고치셨대요?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병 그리고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끝나면 되잖아요. 모든 병,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일일이 이 구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 모든 병, 모든 악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뭔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한다는 것은 무슨 상황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의사도 진단이 안 되는 병을 앓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모든 병,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의사가 무슨 병인지를 몰라요. 그럼 치료제, 수술을 할 텐데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처방전을 갖고 있지 않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병명을 붙일 수 없는 정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또 귀신 들린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온전하게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무언가에 사로잡힌 거죠. 특별히 그의 인격이 악령에게 사로잡힌 것처럼 우리로 말하면 일상적인 삶을 판단하고 살아갈 수 없도록 무언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귀신 들렸다는 게 그냥 히히히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격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핸드폰을 5분만 봐야지. 그런데 한 40분 동안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만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계속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이제 쇼핑 안 해야 되는데 또 결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답게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다가 간질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간질한다는 건 여러분 때를 알 수 없지만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을 물잖아요. 신체 이상 증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겠죠. 중풍병자들은 말 그대로 마비되고 무감각해진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굳이 다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요? 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시대에도 치유 사건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한 것처럼 우리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다고 생각하면 우리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 역사 전체에서 기적은 특정한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함께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의 시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예요. 나머지 시대는 기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거는 좀 뭔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시는 거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 시대에도 치유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약한 것, 그리고 병든 것,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병명을 알 수 없는 정상이 아닌 사람들,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고 매여 있는 사람들, 의사도,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어떤 상담가도 고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 기도 중에서도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많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근데 그 의인의 기도가 뭐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 기도받고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장로를 청하라는 얘기는 장로의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장로가 돼요. 왜 그분이 장로가 돼요? 표를 많이 받아서 되는 거예요? 표는 왜 주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는 건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리더로 세우는 거잖아요. 야고보서에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는 것은 그 장로들이 직분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와서 그냥 말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요. 그게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해서 약이 없는데
약만 바르면 고칠 병이면 약 갖고 가야죠. 네. 근데 그 사랑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가 이제는 그런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를 고치고 특정한 사람들의 특별한 삶을 고치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외우기 쉽게 선덕 여왕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선덕 여왕. 제가 그냥 만든 말이 아니라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선덕여왕이에요. 교회는 지금도 세상을 치유해요. 좀 정신 나간 것 같은 이웃들, 제정신이 아닌 이 사회를 교회가 지금도 고쳐요. 힐링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함으로 해요. 약한 것을 보고, 여러분 더러운 것을 보고 추한 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우리는 약한 자와 그 약한 상황 속에 선을 이루고 덕을 행함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세상을 고치셨느냐? 그분이 선으로 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시대의 진짜 힐링은 뭐냐 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하는 거예요. 선덕 여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힐링을 해요. 저 가끔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게 힐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여행 한번 이렇게 갔다 오시면 힐링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힐링 된 거 맞아요? 휴가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와서 나 이번에 어디 갔다 좋았어. 아주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앉아서 하는 말이 빨리 다음에 휴가 가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 힐링된 게 아니에요. 그죠? 힐링이란 개념은 놀고 싶은 거 못 놀았는데 놀았다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여러분 힐링이란 건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힐링을 하고 왔으면 딴 생각 안 하고 일할 수 있겠죠. 야, 너 오라 그만해. 엄마 나 이거 힐링 중이야. 알았어 그럼. 끝나고 힐링했어? 알았어. 공부해요? 여러분 그건 진짜 힐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해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병을 고치시는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병증이 사라지면 끝나요. 그들의 목적이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무슨 얘기하세요? 야, 너 더 험한 것 들어오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경고하시잖아요. 문둥병을 고치시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 떠나가고 예수님 쫓겠다고 하는데 아니, 넌 나 따르지 말고 너와 가족들에게 가서 네 할 일을 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치유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긍휼과 자비로 작동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와 이번 주 같이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근데 그 나라는 로마나 헤롯과 같은 권력을 탐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전향하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네. 그런 권력을 탐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물로 자기 백성들을 건져 올리시고 그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이 무슨 제국을 만들려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5장부터 가시게 되면 예수님이 또 가르치실 거예요. 또 그들을 거듭 용서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이제 이 12제자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형성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가게 되면 놀라운 장면을 보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 같은 12제자였는데 사도행전 탁 넘어가면 여러분 이 12제자가 전부 다 꼭 누구처럼 일하냐면 예수님처럼 일하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형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뭘 많이 알고 무슨 은사를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의 원하시는 그분의 모습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우리 많이 용서받아야 돼요. 많이 용서받을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많아져요. 자, 예수님께서 또한 고치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 고치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셨는가?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자비와 긍휼의 나라라는 걸 보여주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유대인들에게만 치유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수리아, 데가볼리,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동일하게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팔복으로 시작되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설교를 차례대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이 산상설교는 뭐 한 자리에서 예수님께 가르쳤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설교를 아마 수십 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반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도 듣게 되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3가지: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시는 사역. 오늘날도 교회는 이 3가지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탐하거나 어떤 세상의 힘을 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임을 선포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형성되어져 가고 또 다음 세대를 그렇게 형성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며 세상의 약한 것과 질병을 고쳐요.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조차도 선덕 여왕, 우리가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함으로 세상을 고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새겨 그려 넣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 그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제국과 얼마나 다른 나라인지를 새록새록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헌신하셨던 예수님, 어찌 보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같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형성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고집스러운 진흙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온전함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 시대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의 기도를 통하여 선을 행하고 덕을 행함으로 연약한 자들, 질병 든 사람들, 어쩌지 못하는 인생과 깨어져 버린 삶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어두움조차도 우리의 기도와 삶으로 정결케 하는 참된 회복의 공동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